반갑습니다. 19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동양윤리를 요약한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동양윤리의 세 주기 중에 두 번째죠. 불교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원시불교, 초기불교, 다음 소승, 대승, 중국 대승, 한국 대승입니다. 그래서 소승 대승까지는 인도고 그 다음 중국. 소승과 대승 중에 대승이 중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중국도 대승이고, 또한 한국으로 전래됐기 때문에 한국도 대승이죠. 자, 이런 순서입니다. 보도록 하죠. 초기불교, 원시불교죠. 불교 특징도 여러가지 있지만 첫째로 불성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먼저 깨달았을 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실제 이 중요한 얘기 참 까먹었네. 여타 종교와 달리 여타 종교는 신앙 대상이 있죠. 그죠? 신앙 대상.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믿고 따를 때 구원이 약속된다 이런 식인데, 그게 없죠. 불교는 부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부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라는 얘기죠. 그 다음 불교에서 강조하는 특징,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5가지 요소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5가지 요소,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인데, 색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와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적 요소, 이 5가지가 결합된 것이 나란 존재다. 나란 존재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어디까지나 요소일 뿐이고, 실제 나라는 존재,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이 요소들의 일시적 결합에 불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기설, 이 3가지 밑에 나오는 연기설부터 삼호상제까지, 연기설, 삼법인, 사성제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제 연기설, 연결되어 일어나다 말 그대로 보죠. 그래서 모든 현상이 연결되어 작동한다.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은 행동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원인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나아가 이 지구상, 이 우주의 모든 결과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인연설이라고 부른다. 자, 불교의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연기설을 기초로 해서 이 3가지 존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게 삼법인이죠. 자, 모든 존재가 원인, 결과, 연결되어 있고 다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 인과적 관계. 이거 오랜만에 떠오르네요. 인과적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 뭘 가르쳐주냐? 3가지 가르쳐줍니다. 첫째,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끝없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있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또 없는 것은 그 영원함이 있을 수 없죠. 또 생길 것입니다. 다음 제법무아. 모든 존재는 자아가 없다. 불교에서 자아는 독립적 실체를 말하죠. 독립된 실체. 2가지죠. 독립되어 있고 실체이다.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독립될 수가 없죠. 인과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실체다. 단순히 인연에 의해서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원이 일시적인 결합을 이룬 것이지, 진짜 말 그대로 나라는 존재, 특별하게 어떤 존재가 없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저 흐르는 겐지스 강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죠? 하지만 그래서 겐지스의 강물을 한 줌 들어 올렸을 때 사람들은 그 한 줌 속에 있는 것을 강이라고 여길까요? 그냥 물이라고 여길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강입니다. 흐르고 있고 끝없이 변화하는 존재예요. 물이라는 요소가 일시적 결합을 이룬 것에 불과하죠. 강이라 부르지만 실제 강은 물의 결합에 불과하고 흩어지면 그냥 물일 뿐이죠. 강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일체계고, 일체의 모든 현상은 따라서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행무상하고 제법무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은 결코 편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삼법인이 부르기도 하고, 열반적정을 일체교가 바꿔서 삼법인이 부르기도 합니다. 현실이 고통이지만 열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세계는 정적이 흐른다. 즉 고유하다는 얘기죠. 고통이 없다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4개 다 합쳐서 사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음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어떤 진리인가요? 고, 집, 멸, 도성제입니다. 각각 묶을 수 있죠. 집은 고의 원인이고 도는 멸의 원인이죠. 자, 이 두 가지. 고집은 현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멸도는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착에 의해서. 무명, 무지에 의한 집착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현실 그 자체로 고통이라기보단 현실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세 때문에 현실은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극복해야겠죠. 고통을 소멸시켜야 될 겁니다. 그럼 소통의 소멸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올까요? 그건 과정을 통해서죠.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고통의 소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고통이 소멸된 상태를 뭐라 부릅니까? 불교에서는 열반, 혹은 이 현실, 동사적 단어로서는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도성제라는 것은 과정이죠. 과정. 방법이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정도 되겠죠. 그죠? 다음 책에서 강조하는 삼학, 불교에서 강조하는 삼학, 세 가지 지켜야 될 부분이죠. 계율, 규칙이죠. 규칙. 다음 정, 선정, 다음 해, 지혜에서 불교에서 불가에서 제시하는 계율을 잘 실천하면서 참선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가 불자에겐 요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죠. 자, 아쉽게도 이러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후대 바로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성불교 원래는 부파불교죠. 불교 교리의 해석차로 불교가 분열되었다. 그래서 몇 부로 열몇 부 됩니다. 아무튼 18부인가 14부 15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여러 부로 쪼개지고 파괴됩니다. 쪼개졌다는 잘게 찢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부파불교예요. 그래서 흩어진 다음에 뭐 합니까? 굉장히 깊은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출세간적인 고독한 그런 수행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깊은 산 속에 숨어서 그 석가의 가르침을 아주 시크릿하게 간직한 채 자신만의 깊은 어떤 명상의 세계에 빠져든 그런 불자들의 모습이 소승불교의 모습입니다. 현실을 등진 모습이죠.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죠. 그죠? 분명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처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 부처가 돼서 이 가여운 종생들을 구해야겠다. 단 빨리 부처가 될 테니까 좀 도와줘. 나 좀 내버려둬. 나 지금 전교 1등 해갖고 서울대 돼서 나중에 큰 인물 돼가지고 세상 바꿔줄게. 얘들아 기다려. 좀만 미안해. 일단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 안 할게. 공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공부해서 성불해서 뭔가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욱더 세속과의 연을 끊고 자기만의 세계에 집중하는 그런 게 소승불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승불교의 모습은 석가모니가 강조했던 불교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죠.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소승의 지나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또 교리간 논쟁, 분열됐잖아요. 분열돼서 서로 싸웠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가 화합을 이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대승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대승의 화두는 중국 대승, 한국 대승까지 이어지는 화두는 바로 다시 통합시키는 거죠. 분열을 해체하는, 분열을 없애는 거죠. 무분열, 즉 무분별, 즉 무경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첫걸음이죠. 그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게 됐지만 중간학파 무경계 나와있죠. 여기 자, 살펴보면 대승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상구, 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보리, 진리 밑으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이상적 인간의 모습이죠. 당연히 부처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상적 인간상이 있지만 부처는 완성된 존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적 존재로서도 충분히 이익했다 보고 보살이라는 과정적 존재를 이상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보살은 그러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 수행의 위기에 이런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냥 지금 right now 시작하는 당신이 바로 불교입니다. 소리 지르는 니가 챔피언이 아니고 보살이죠. 소리 지르는 니가 보살. 니가 보살. 여러분이 다 보살입니다. 뭐만 하면 부처의 수행법을 지킨다면. 그래서 대승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이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 알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이 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힘든 거죠. 난이도가 높고
제일 쉬운 거 보시만 해도 여러분들은 보살입니다. 보살이 별게 아니에요. 뭐만 좀 베풀어주면 돼. 베푸세요. 그런 얘기하고 있고. 다음 이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반야경 속에 녹아들어 있어요. 반야, 바람일다 얘기했죠. 그죠? 반야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 속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었죠. 이 반야경을 핵심으로 삼은 이 대승의 초기 학파는 중간학파입니다. 중간학파. 원래는 이게 이 대승은 원래 이 중간학파였던 거죠. 근데 아까 봤듯이 색과 공의 무차별성, 무구별성을 얘기합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데 어찌 구별할 것이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색도 중요하고 공도 중요한데 이퀄,는, 같다, 다르지 않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승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양변에는 뭐든지 넣을 수 있는 거죠. 뭐 맨 처음 색과 공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색 외에도 수상형식, 역부여시 똑같죠. 그죠? 아무리 나아가서 더 나라 너란 존재 다르지 않다. 이상과 현실 다르지 않다. 진리와 무명, 진리와 무지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을 차별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같다고 다르지 않다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이 불교 이론 가지고 이렇게 흩어질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색즉시공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공사상이죠. 공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무구별, 무경계, 무분별의 어떤 이런 분별심을 해체하는 이런 것이 대승의 핵심 사상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너무 공이야. 공이라는 것이 빌공자, 허공이잖아. 다 허무하죠. 너무 지나치게 허무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차피 다 한번 해봐야 뭐 공인데 뭘 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네가 적어도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죠? 뭔가 조그마한 지푸라기라도 있어야지 거기에 의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의미 아니고 바로 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왜 공이냐를 설명하는데 그냥 공이 아니고 왜 공이냐? 바로 네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과 어떤 이런 사물들은 전부 다 의식 안에서 이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는 공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따라서 네가 지금 이런 겪고 있는 모든 경험과 어떤 행위 혹은 현상의 총합은 식이라는 너의 의식에 달려있는 것이다. 식 이렇게 되게 어렵죠. 의식에 달려있다는 거죠. 의식. 그래서 유식학파라는 게 등장합니다. 중간학파를 비판하면서 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식에 달려있다. 식이 뭐냐면 정신의 저장소이자 창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현상이 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식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즉 수양을 통해서 식을 맑게 자신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업을 해체하고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식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식도 어디까지나 저 현상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고 유리에 불과하니까 그것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인도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뭡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이 순서대로 본다면은 이렇게 맨 처음 격의불교, 그 다음 번역불교, 그 다음 묶어서 교종, 그 다음 선종, 그 다음 정토종이 있습니다. 뭐 처음 불교가 수입될 때 책만 딸랑 수입됐어요. 얘기했죠, 그죠? 책만. 그러니까 글자 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번역해버립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할 때 이제 드래곤볼 같은 거 해적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설이 엉망이죠. 이제 제대로 이해 못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책을 잘못 번역하면서 심지어 도가 책인 줄 알고 도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걸 격의불교, 잘못 오역한 불교죠, 그죠? 그러다가 당의 현장법사가 직접 인도에 가서 배워오고 책도 구해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번역 불교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이후에 나오는 중국 고유의 중국만의 중국 스타일 불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우는 결국 원래 인도에 있던 경전이긴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해석을 가미해서 독특한 종파로 발전시켰다는 것, 즉 불교의 중국화가 거의 완성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태종은 천태사에서 만들어진 천태종이고 법화경이 핵심 경전이며 삼재원융과 지관명중이 핵심이죠, 그죠? 삼재원융 이 이거죠, 그죠? 공가중
공을 긍정하고 가에서 부정하고 중에서 통합시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상과 현실과 그리고 이상도 아닌 현실도 아닌 그것의 중심, 중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뭐냐면 이상 그리고 현실 그리고 이상과 현실 통합. 그리고 대승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다시 또 재해석하고 있는 과정이죠. 시간 병증은 나중에 의찬한테 배워야 되겠지만 지와 관의 그죠? 같이 수행하라. 지와 관을 같이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는 지식적인 수행, 관은 선정, 관심 이런 의미죠. 자, 화엄정은 화엄경이 핵심 경전이며 법계 연계라는 게 핵심이에요. 법계 연계의 내용은 네 가지인데 사정법계라 하죠. 사정법계. 이 법계라는 것은 세계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인식이라는 건데 이 인식이 혹은 세계가 4단계 있어요. 4단계. 이 4단계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모든 어떤 현상을 초월해서 이것을 하나로 버무려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좀 예를 들자면 이게 좀 비유하자면 앞에 천대종에서 이상현실 그리고 이상현실의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더해서 하나 더 들어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현실과 현실의 통합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개체를 보면서 개체를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개체의 이상성 내에서 통일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개체를 보고 개체 안에서 바로 통합성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법계의 내용들은 뭐 2법계, 4법계, 2법계, 2, 3, 5의 법계, 마지막 4, 3, 5의 법계. 4, 3, 5의 법계가 현실 속에서 현실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융융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핵심 사상이 되겠습니다. 거의 화엄종까지 오면 교정의 끝판왕이죠, 그죠? 교정. 어떤 대승적 불교의 거의 끝판왕점 왔는데, 근데 심지어 중국은 이걸 초월하는 거죠, 그죠? 더 초월합니다, 그죠? 이 모든 이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거죠. 이론을 통해서 끝없이 이 분별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론을 가져왔는데, 이 이론이 다시 또 결국은 문제를 낳는 거죠. 결국 이론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조차도 분별성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이라는 경계, 그러니까 경계를 해체하기 위해서 또 이론을 가져오고 그 이론을 또 해체하기 위해 그 이론이 가져오는 경계를 해체하기 위해서 또 이론이 등장하고 이게 무슨 악순환입니까? 차라리 이론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허물어버리고 그냥 근본적으로 다가가서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경계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 언어죠. 언어, 글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바로 내 본성 안에 있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깨우치는 것이 바로 불교 사상의 선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 거죠. 선정은 뭐냐면 이렇듯 이론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결국 이론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론과 진리는 끝없이 간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다 된 것 같아도 역시나 간극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냐? 이론은 결국 이론일 뿐이니까. 이론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선정은 이론이라는 사다리 말고 직접 바로 목표물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진리 어떻게 나아갈래? 그 이론이라는 사다리 없이 바로 여러분 본성으로 쳐들어가면 되는 거죠. 본성, 마음속. 누구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처는 어디 안에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를, 불성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지. 무슨 진리 찾아서 또 헤매느냐 이 말이죠.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꿰뚫으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하냐? 참선과 도노라 합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 선정에서 행하는 제일 중요한 수행 방법이죠. 그죠?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 속의 불성을 깨우치는 거고, 도노는 뭡니까? 한 방에 탁 하고 깨우치는 거죠. 즉 일순간 딱 하고 부처가 돼서 모든 진리를 한 방에 깨우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10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없죠.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죠? 이론이라는 건 99.99 같아도 그 남는 0.1%, 0.001%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죠. 하지만 참선을 통해서 일순간 내가 부처가 된다면 그 0.0001의 어떤 미혹함도 없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도노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선종에서 말하는 주요 사상으로는 분리문자, 문자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신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견성성불, 본성을 보면 그 안에 부처가 있다. 교회별전,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정토정도 있죠. 정토정은 굉장히 대중적인 종교예요. 대중들 글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엄청 쉽게 다가가야겠죠. 그건 뭡니까?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약간 기복적인 신앙과 결합되어 있죠. 그죠? 대중화가 가면 갈수록 대중화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한국 대승입니다. 한국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분열된 불교 종파를 다시 화합시키고, 그래서 이 부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긴 기간 그죠? 수많은 학파로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쫙 끌어모아서 하나의 어떤 본래 상태로 불러넣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원효죠. 그 수만 개의 길들을 모아서 다시 일심 하나의 마음싸움에 담아내는 그런 고차원적인 통합의 자세를 보여준 게 원효 되겠습니다. 결국 부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다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일심은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까 했던 이 중간이라든가 유식, 중간과 유식이라는 두 가지 문은 하나의 마음에서 출발한 두 가지 문에 불과하니까 앞문 열고 들어오든 뒷문 열고 들어오든 결국 마음이라는 한 공간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해골물 마시고 깨달아 먹는 거 보면 알겠지만 유심로, 일체의 모든 현상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일심을 바탕으로 화쟁, 논쟁의 화해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융통성있게 두루두루 통한다. 원융해통의 자세를 강조했던 것이 바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천. 자, 의천 원효는 신라시대 사람이고 의천 진우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는 아다시피 이 교종과 선종이 극심하게 대립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둘의 조화를 추구했던 것이 고려시대 불교입니다. 의천은 전기고 진울은 후기인데 의천의 경우에는 교종 중심 선종 통합. 그래서 천태종을 국내에 들여와서 천태종을 통해서 선종을 품으려고 했죠. 그래서 아까 했던 천태종의 지관병중, 지와 관의 병행수행 요걸 가져와가지고 자신만의 이론인 교관겸수 내외겸전 얘기합니다. 교와 관의 겸수, 교와 관을 겸해서 수행해라. 교는 뭡니까? 이론 수업, 관은 지관, 참선 수업 동시에 해라. 내면 공부, 외면 공부 겸해서 해라. 내면 공부, 지관, 참선, 외면 공부, 교리, 경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역시나 같이 해라. 그래서 약간 좀 어찌 보면 약간 좀 그냥 기계적 결합이죠. 기계적인 결합.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극복해서 나온 것이 누구냐? 진울입니다. 진울은 선종 스님이죠. 그러니까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요. 선종의 도노에다가 더하기 점수합니다. 점수 더하기 점수죠. 이상하네. 도노한 이후에 원래 도노면 100% 아닙니까? 100%면 끝이지. 완성이잖아요. 한데 완성된 이후에도 더 나아가서 점차 더 수행해야 된다. 원래 교종은 점진적인 지식 축적, 선종은 급진적인 도노, 말 그대로 도노죠. 그죠? 이걸 강조합니다. 급진적인 단박에 깨닫는 걸 강조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이 안 되죠. 원래는. 한데 결합하고 있어요. 선종의 도노라는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교종과 같은 이런 방식의 점진적인 지식 축적 혹은 점진적인 자기 이해 과정이 들어가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한순간 부처가 됐어. 부처가 됐으니 끝난 거 아니야? 아니란 거죠. 아직까지 부처가 완전한 부처는 아니니까 그 근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맞아. 수행을 지속해야 된다는 얘기. 점차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고, 이 점수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정과 해 쌍수죠. 점수를 수행함에 있어 정과 해를 동시에 수행해라.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개정해 사막 중에 한 두 개죠. 그죠? 개 빼고 그죠? 정과 해. 선정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을 같이 수행해라. 선정은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하는 것, 맑게 하는 거고, 해는 지혜죠. 진리를 얻기 위해 머리를 굴려서 뭔가 지식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고적 과정이 되겠죠. 한쪽은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사고도 멈추고 모든 것을 쫙 가라앉힌 한편으로, 다른 한편은 또 사고를 불러일으켜서 또 진리를 추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게 정의 쌍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도양윤리 정리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불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